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 그랬는데 이 달려갈 길은 노정입니다. 원어로는 노정, 경주 코스, 달려가야만 되는 그 길, 그리고 그 길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 사명은 원어로는 직무, 자기가 맡은 직무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긴다는 말에 이 원어로는 말이란 말과 만들다라는 말이 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자기의 생명은 그것을 감당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덜 귀하다. 그 받은 사명이 너무도 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너무도 귀해서 얼마나 귀하냐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다.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이 그렇게도 소중하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자기의 생명도 그것을 감당하는 거에 정말 가치로 따진다면 덜 귀하다. 그 사명이 너무도 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냐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안 보내시면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한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걸 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값지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안 보내시면 못 사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생사가 걸린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데, 그런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은 어떻게 소유하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구원을 소유해야 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신의 생각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그래서 자꾸만 딴 길로 가도록 마귀는 유혹을 하고, 우리가 살 길은 믿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과거로 다 표현한 것으로 봐서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으면 끝난 거고 안 믿으면 안 끝난 겁니다. 내가 멸망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심판받아야 되고 사망에 머물러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믿는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한테서 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겠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건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믿는다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믿으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믿을 때에 같이 갑니다. 믿을 때에 결혼합니다. 나 이 사람을 믿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믿을 때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가면서 또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걸림돌은 내 자신입니다. 사람들이 뭐 해서가 아니라 내가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못 따라가고 내가 안 따라가고 싶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의 어떤 주관을 포기하고 그리고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바로 생사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아버지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먹었다면 끝까지 따라라.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내 생각을 다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정말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이 일은 너무도 귀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귀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하기로 자기는 결심했다.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기쁜 소식,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증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 구주라는 사실, 생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몰라서 아직도 생명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그때에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또한 함께 지났다는 사실을 일생 동안 명심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